오늘 시간에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 무덤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깨닫고 이 명령이 무엇인지 이 법을 지켜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데서 이제 온전하게 해방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명령, 바로 그 성령의 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우리가 현재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성령은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되겠고, 이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 바로 7눈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법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그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낳은 것, 그 하늘로부터 낳은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요한복음에 아주 비밀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려온 것이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그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어지는 43절부터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고 4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43절에서 이제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해서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거짓이 바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스려서 그 마귀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서서 마귀의 악한 관계를 철저히 물리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이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이 진리에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의 말이 되겠습니다. 내 말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깨닫고,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을 말하는 마귀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를 않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듣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되겠고 이 진리를 거스려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죽음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지켜야만 생명수 샘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 즉 아버지께서 그를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여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여자가 진통을 하면서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진통을 하는 모습은 육이 진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영이 진통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겠고 그 여인의 영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것은 육이 아니라 여인의 영이 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66장 7절과 8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그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것이 되겠고, 그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자마자 바로 그 아들을 순산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 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 거짓을 말하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진리를 주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바로 그가 태어나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그 나말을 낳은 것을, 그 일을,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마귀가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그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말을 낳는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시온이 나말을 낳는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그가 친히 들었고 이러한 일을 그가 친히 보았다는 것. 바로 시온이 나말을 낳은 일을 그가 친히 들은 자이고 시온이 나말을 낳은 일을 그가 친히 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통해서 나말을 낳으신 일, 이 일을 그가 친히 보고 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나만을 낳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땅으로 보내신 것,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 일을 그가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증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의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의 증언, 그 예수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통해서 그를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임하는 그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에게 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악한 날에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땅으로 쫓겨내려온 그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의 역사를 따라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에 들어가고 여섯째 눈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사 42장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계시록 7장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으신 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르러서 고관들을,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것. 그 석회같이, 그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에게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에서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자, 그의 고관들,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밟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밟을 때 그 고관들이, 그 아수르의 고관들이 그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기서 기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 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것.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낳으신 아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것.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철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철장으로 그가 그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진리를 거스려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진리를 거스려서 분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래서 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이 이방들이 왜 분노하는가?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분노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가장 극한 분노가 그 짐승이 통치할 때, 그 짐승이 후3년 만을 다스릴 때, 이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고, 바로 큰 왕의 성이 되겠습니다. 이 큰 왕의 성에 나의 왕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나의 왕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낳으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그 고관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마지막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육신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수 마귀에게, 그 거짓을 말하는 그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아래로는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그 번성하는 그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